아버지 다윗이 도피한 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단강 지역에서 드디어 양 진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난 내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가정의 비극 5번째 시간,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이 비극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야심차게 아버지 권력 반드시 내가 뺏겠다라고 생각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백전의 노장, 군대를 집결시켜서 자기의 전투 실력을 발휘해서 3개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가 직접 전선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지휘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일제히 그러지 마시고 뒤에 남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3절,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다윗이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양쪽 군대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거기에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을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전쟁,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압살롬을 추종하는 쿠데타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대세가 이미 넘어가고 압살롬의 군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윗의 군사는 상대적으로 좀 열세인 듯한 그런 표현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전쟁은 다윗의 군사들이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전사자가 무려 20,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현대전 같아도 20,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현대전도 아닌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그 전쟁에서 20,000명의 전사자가 났다. 엄청난 전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기사는 딱 3절밖에 없어요. 6절, 7절, 8절. 그 외에는 죄다 한 사람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또 희한한 전쟁인데 다윗이 3부대로 나누어서 출정하게 하면서 뭔가 승리를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3부대의 지휘관, 최고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쿠데타의 수괴인 압살롬을 나 생각해가지고 너그럽게 대우하라. 안락하고 영예로운 보위에서 밀어낸 반역자, 후궁들을 강간하고 아버지를 삭막한 광야로 쫓아낸 페르나, 그것도 수년 전부터 이 쿠데타 계획하고 그리고 공작을 펴고 아버지 반드시 죽일 계략을 꾸미고 어쩌면 그 계략이 성공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나를 생각해서 너그럽게 대하라. 어쩌면 수년 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늘 광야 여기저기로 피난 다니고 있던 그때의 악몽이 생각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그때는 젊기나 했지 지금은 젊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휘관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쿠데타의 수괴 압살롬, 나 생각해가지고 너그럽게 대하라. 유진 피터슨은 이것은 감상에 젖은 명령이 아니다 그랬어요. 결코 감상에 젖은 명령이 아니다. 다윗이 피신 갈 때 시므이가 그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러지 못하더니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분노보다는 그 저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돌아본 다윗. 저런 저주를 듣는 것이 나에게 마땅하다.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말라. 내가 들어야 할 소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요. 아히도벨이 배반했을 때도 가장 곁에서 자기에게 좋은 모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야 할 그 좋은 파트너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했던 다윗. 사람과 상의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회복했던 다윗. 압살롬의 반란과 경멸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진정한 사랑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사랑의 삶을 회복했던 사람. 생애 최악에 버림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내린 명령.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한마디로 다윗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나 백성들은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병사들까지 나왔습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보다가 압살롬의 안전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그 승리를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애절하게 탄식하는 다윗.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19장 2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비탄에 사로잡혔어요. 오죽하면 요압이 이러다가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협박할 정도로 탄식하면서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건의할 정도.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한판 대전을 벌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실제적인 전쟁 기사 3절 외에 나머지가 다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면 성경도 청년 압살롬의 생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싸움에 이기겠다고, 어떤 일에 승리하고 좋은 결과 얻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목을 매지만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일반 역사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쟁 방식 그리고 그 과정 결과에 집중했을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어쩌면 전쟁에서 개인의 죽음 따위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꼭 전자오락 게임 하듯이 승패만 매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버지 다윗이나 압살롬의 이 죽음도 마찬가지, 전쟁이 가진 비극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 전쟁의 어떤 긴박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어떤 영웅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왕도 평범한 백성들처럼 비극을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비극, 그거 겪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대와 달리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것도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채 때문에 죽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2kg 정도 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너무 잘생긴 사람.
근데 그 머리 안 잘라가지고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머리 깎으러 갈 때 머리 깎으러 간다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 자르러 간다 그러는데 머리 자르면 죽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머리 자르러 간다 그래요. 지금 살아있는 게 용합니다. 이 머리칼을 자르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상수리 나무 아래 노새 타고 지나가다가 이 머리채가 거기 걸려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묘사를 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결국은 요압이 죽이게 되는데 머리 때문에 죽었다. 가장 내가 자랑하던 그것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랑거리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과신하던데 몰입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때문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한 모습 속에서 사는 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요, 좀 뭐가 부족해야 노력해요. 그죠? 사도 바울, 천하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너무 괴롭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창피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제거하여 주십시오. 3번을 기도했는데 no.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말씀을 줄 뿐이에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뭔가 신이 나서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 외치고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외치고,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까지 외쳐요. 그것까지 외쳐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발견한 병사들 죽이지 못해요. 다윗의 명령 때문에. 그래서 요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체 없이 즉각 일어나서 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체시키고 더 많은 사상자를 낳게 했다는데 어떤 화가 났던지 지체 없이 가서 죽여버려요. 잔인합니다. 창으로 심장을 찔렀어요. 10명의 부하들도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고 전쟁은 다윗 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다윗의 명령을 완전 무시한 모양새로 등장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든 것도 요압입니다. 압살롬을 복권시켰던 사람도 요압이고 압살롬을 직접 찔러 죽인 사람도 요압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도 죽여요. 누구보다도 다윗의 이 심기가 어떤지를 늘 주목하고 집중했던 사람, 냉철하게 판단하고 다윗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 어쩌면 압살롬을 잘 알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는 것도 다윗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죽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압살롬을 잘 아는데 걔는 살려두면 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압의 관심은 오직 다윗이 꽃길을 걸어야 돼요. 자기의 죽은 다윗은 꽃길만 늘 걸어야 한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압이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윗은 정말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압살롬 살려뒀다가 설령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자식의 생명 귀하지 않아요? 살려야 되지 않아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가정마다 가족들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하늘나라에서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입니다. 정말 천국 가기 소망하십니까? 대답이 없네. 정말 천국 가기 소망하십니까? 지금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면 겁납니까? 다 주님이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질러요. 뭐 입을 막아놓으니까 내가 안 해도 뭐 목사님이 알 턱이 있나 그러는데,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서,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인데, 만약에 거기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식이라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다른 비극보다 이 비극은 막아야 합니다. 또 돌이켜보면 요압은 다윗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항상 앞장섰지만 결국 이게 다윗의 폭주를 가속화시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땠을까? 또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압이 망나니처럼 칼을 휘둘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길을 걷도록 도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선한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 아닐까요? 결국 요압 나중에 솔로몬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보복 피해 달아나다 제단 불을 잡은 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망나니 춤을 추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세상입니다. 많이 설쳐되는 세상. 그런데 선한 길 아니면 후회할 날이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전령이 승리 소식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을 자기가 가장 먼저 가서 다윗에게 전하고 싶다, 그 생각 가졌어요. 눈치 빠른 요압이 알아채고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 구스 사람을 보내겠다고 해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뭔가 좀 이질적인 사람 보내서 막 아들 죽었다 그러면 분노할 다윗을 좀 진정시키고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이 낫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 남아서도 양보하지 않아요. 나도 빨리 가서 전하겠다. 그래서 결국 두 명의 전령이 마치 경주하듯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 들고 달려갑니다. 멋지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빠른 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미뤄두다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 합니까? 한편 다윗은 애타게 전선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보다가 전령이 오는 게 보이거든요. 외쳤습니다. 전령이 온다. 그러니까 다윗이 즉각적으로 한 말, 25절,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여기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70인역에서 유한겔리온 그랬어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그가 혼자면 그의 입에 복음이 들려져 있으리라. 굿뉴스, 좋은 소식 가져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또 외칩니다. 전령이 하나도 옵니다. 다윗이 그때도 26절을 보시면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냥 소식이라고 두 번 다 기록되었지만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가지고 올 것이다, 그 기대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이 말, 좋은 소식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먼저 달려오는 전령을 보니까 아히마았습니다. 그걸 또 말하니까 다윗이 기뻐하면서 27절에 보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 가져오느니라. 얼마나 다윗이 이 좋은 소식을 고대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가져온다, 좋은 소식 가져온다, 그거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굿뉴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굿뉴스를 기대합니다. 전셋집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 전셋집 구하는 그 굿뉴스, 정책적으로 빨리 좀 잘 풀어서 굿뉴스, 그거 좀 듣고 싶다. 직장 없는 사람들 직장 좀 구할 수 있도록 정말 좀 좋은 일자리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굿뉴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런저런 안보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일, 영생 얻는 일. 굿뉴스 중에 굿뉴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주는 것, 굿뉴스 중에 최고의 굿뉴스죠. 다윗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굿뉴스만 들리는 게 아닌 게 참 문제잖아요. 그죠? 굿뉴스도 있고 밴뉴스도 있어요. 좋지 않은 뉴스도 있어요. 다행히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가 굿뉴스를 전합니다. 28절,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근데 다윗이 그 말에 아무런 코멘트도 없이 바로 관심이 딴 데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 바로 29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승리에 대해서 노 코멘트, 말이 없고 그저 압살롬에게 대해 말하는데 아히마아스가 대답을 못해요. 왜? 왕의 마음을 아니까. 요압이 했던 경고도 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크게 소동이 일어난 것은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압살롬 죽은 거 뻔히 알면서도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 달려온 구스 사람 전령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 죽었습니다. 32절,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잘 죽었습니다. 압살롬 죽었는데 잘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적하는 사람은 그 청년 압살롬처럼 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 구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구스 사람 다윗이 꽤 열받았을 텐데. 살면서 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혜로 와야 돼요. 사람들은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지만요, 진실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듣고 싶은 말 듣기를 좋아하지 진실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정말로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나 권력자 앞에서 실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왕의 곁에 있는 지혜자나 점술가들은 교묘한 말을 잘했다 그래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독재자가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 같으냐 하고 물었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봤더니
금년에 죽을 상이에요. 봤더니 금년에 죽을 상이에요. 진실하게 말할 수가 없죠. 말하면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각하는 죽는 날까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죽는 날까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거짓말 아니죠. 지혜로운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굿뉴스, 좋은 소식 듣기 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내지만 때로는요, 좋은 소식이 시간 지나면 굿뉴스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나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밴뉴스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소식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꼭 취직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취직이 되었다는 굿뉴스 들으면 참 좋지만, 떨어졌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오히려 내가 이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살아왔던 기회가 됐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합격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충고의 쓴말은 양약이고 축복의 단말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이 탄식하는 부분이에요. 다윗에게 압살롬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고통이 수년간 아들을 거부하는 굳어진 그 마음을 풀어놨어요. 굳어진 마음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다윗은 진짜 싸우고 싶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압살롬을 청년 압살롬 그렇게 불러요. 15절에서도 29절에서도 32절에서도 청년 압살롬. 근데 이 청년이란 말이 70인역에 번역된 걸 보면 파이다리온, 어린아이. 비록 쿠데타의 수계이긴 하지만 다윗에게는 어린애예요. 다윗에게는 그냥 내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걔가 어리니까 나 생각해서 좀 잘 대해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정말로 슬펐어요.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냐. 압살롬, 내 아들아. 19장 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쇼가 아닙니다. 실제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애절함, 애끓는 탄식, 비탄. 성경 어디에 이만큼 비통해하는 모습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비통해하는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은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들이고요, 마리아의 그 슬픔이 모든 인간이 당하는 슬픔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긴 작품입니다. 피에타, 비탄. 악이 난무한 세상, 불합리가 판치는 그런 세상에
저항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현대판 피에타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게르니카. 독일군이 히틀러의 명령으로 스페인 북부 게르니카라는 지역을 1937년 4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에 24대의 전투기를 띄워서 무차별하게 폭격했던 참상을 고발했던 작품이에요. 한 도시에서 1,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도시의 3분의 2 이상이 죽든지 부상당했든지 했대요. 전쟁사에서 최초로 편대 비행을 하면서 민간인을 폭격한 사건이래요. 편대 비행을 하면서 민간인 폭격했던 사건. 더 놀라운 게요, 그 전투기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저렇게 폭격을 했대요. 전투기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당시 56세였던 파블로 피카소는 이 폭격 뉴스를 들은 뒤에 저 만행을 전 세계에 내가 반드시 알리겠다, 그러면서 저 작품을 그린 거예요. 세로가 3m 49cm, 가로가 7m 76cm 대작을 남겼어요. 사람과 동물들이 폭격당하는 장면, 그저 단순한 선으로, 그리고 특징만 살려서 검은색과 회색이라고 하는 무채색만 사용해가지고 무한한 슬픔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 느끼는 공포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죽은 아기를 안고 넋이 나간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꼭 현대판 피에타 같은데, 단순한 동그라미로 그린 아기 얼굴, 그런데 그 아기의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최고로 죽음을 죽음답게 표현했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정말 죽음을 죽음답게 표현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뒤로 젖힌 어머니의 저 표정은 완전 넋이 나간 표정이에요. 완전 넋이 나간 표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게르니카 앞에 서 있게 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대. 작품을 이해하니까 눈물이 쏟아진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가운데 말이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급하게 동그라미를 치다 한 개는 동그라미를 좀 잘못 쳤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 동그라미는 저기다 치지 말고 여기 밑에 들어 누워 손 뒤로 젖혀진 거기다 쳤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쳤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핸드폰으로 고치려고 했는데 회의하느라고 못 고쳤어요. 저 죽은 병사, 늘어진 두 팔,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폭격 앞에 어쩔 바를 모르는 공포, 무기력함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탄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욕망을 쫓아서 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절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고 난 다음에 울기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가정에서 탄식 소리가 아니라 웃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들려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되고, 그런 가족이 다 되어야 될 겁니다. 화천과 양구와 삼척등지의 많은 지역에 사단 해체가 웬 말이냐 프랭카드 붙어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많은 부대가 아마
해체가 되고 다시 뭔가 재편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결코 우리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될 것이고, 무장 해제가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대화가 제대로 될 것이고,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 통일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습니다. 이산 가족의 그 한을 품고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길 바라고요. 우리는 차제에 생명 살리는 이 소중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민국도 살아나야 되고요, 북한도 살아나야 되고요, 그 북한 주민들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진짜 살리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당장 우리 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꼭 살리는 일에 동참해서 후회를 남기지 아니하고 비극적인 그 상황 초래하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저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살 때 살리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곧 전쟁인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 속에서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저희로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